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예루살렘 성전이 절기 때 장사치들을 앞세우고 이혼을 남기겠다고 하는 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부패와 불의의 원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은 죽은 예배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예배에 오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산이 옮겨져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평범했던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삭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왕을 뽑지 않은 백성들의 외침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밀쳐내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교리오스로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모르게 늘 우상 속에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세요. 하나님을 밀쳐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것은 뭘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무신론자는 신을 부정하는 겁니까? 신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처럼 더 큰 우상도 따로 없어요. 신을 부정하는, 신이 없다고 하는 부정적 신관이죠. 그래서 왕을 섬겼던, 왕을 원했던 이때로부터 왕이 세워지고요, 왕이 세워진 이후로 왕의 횡포가 일어나고 나름 권력을 가진 상류층을 중심으로요, 왕이 세워지니까 권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이, 중류층이, 하류층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류층 중심으로 서민들은 폭정과 저울을 속이는 갈취의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나라는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시드기야 왕과 같은 경우에는 눈이 뽑혀서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비극과 더불어서 나라는 망국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4절 6절에 그런 말씀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미를 내게 할고, 거짓 저울을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상류층, 권력층의, 부유층의, 권력층의 이들이요, 언제든지 미일이 나오면 그것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찌꺼기 밀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허덕이며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오늘 지배자들의 횡포는요, 빈부격차를 낳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외치는 회개의 말씀은 저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굳어버린 요지부동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들여먹히질 않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신
입술을 가지고 애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백성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안전과 평안과 기름진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자기의 권력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믿고 지식을 믿고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횡포를 자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조직을 갖추고 권력이라는 집단이 생겨나면서 말씀이 사라졌던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권력 중심, 조직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 낡은 부패성은 바로 성전신앙의 부패를 낳고 마는, 그 민족은 사분오열되고 마는 하나님 앞에 적폐의 불량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신앙으로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두동실 떠가면 그 백성들이 함께 진군을 하고, 그 구름이 멈추면 그 백성들이 멈추어 있었고, 이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평화로웠던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법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딱 믿고 있는 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장시켜주는 것일까요? 내가 세워놓은 규칙과 원칙들, 그게 도대체 나의 인생을 어디까지 책임져주고 어디까지 안전을 보장시켜주고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준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내 상념의 이성의 생각에 나의 막연한 계획되어짐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염려와 고민 속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계획했던 나의 생각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지와 능력과 재주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못 살겠네 해요? 왜 어렵게 살아가요? 오늘 코로나19에 백신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1년, 2년, 3년 가고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게 우리가 나의 어떤 내가 주장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냐는 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생에서 내 생에 이르기까지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말씀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낚지 못했을 때 말씀 따른 깊은 곳에 믿기지 않고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힌 것을 보니 주님이 하나님이셨군요. 천지의 창조주이셨군요. 말씀의 권능이 있으셨군요 하면서 베드로가 바짝 바다에
이 겉옷을 걸치고 애를 차렸나요? 바다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믿지 못한 말씀을 확실하게 내 안에 담지 못한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니 주님의 말씀 앞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각을 두고 번제물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경외심이 따르지 아니하면 솔로몬이 3만 마리 수십만 마리 가지고 양과 염소를 들고 간다 한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육신의 몸을 안고 살아갔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요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하고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육신의 겉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고채농정 원스님을 생각하면 육신은 부피하고 연령은 깊으시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의 혼매들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였으니 얼마나 할렐루야요, 얼마나 기쁨이요,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만나야 우리가 의인의 축복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환경을 다스리고 오늘 말씀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말씀은 항상 기쁨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거울 앞에 오늘 신앙의 꽃단장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단장을 내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집안에 1m 넘는 2m 많은 큰 거울을 갖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꽃단장 갖고 어디가 틀어진 곳은 없나 나 모습을 점검하고 얼마나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세계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비춰주시는 거울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의 비교가 아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꽃단장의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66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사라지면요 사탄은 물질로 유혹하며 날뛰게 되어 있어요. 배금주의 사상이요 유물론주의적인 사상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아니 물질의 유물의 세계가 다가 아니다. 세상의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지은 물질에 사로잡히면 사탄에 묶임당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신앙 따라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영혼은 먹이 앞에요 소유 앞에 사람은 비겁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영혼은
바로 소유 앞에 그 사람은 비겁해지고 비참해지고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메말라져.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몰라요. 육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아는데 사람들은 영원의 내면의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아직도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 종종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번영교회 다녔다는가 이 생각 안 하게. 야, 내가 번영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드렸던 적이 언젠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었었던가 하고 신앙의 정체성이 아주 희미해져 버린, 잃어버린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오늘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인과 세상의 일반인들이요 구별되질 않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나라도 더 내 것 삼으려고, 나의 신앙인인데, 하나님 믿는데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배부르고 쓰고 남기고, 그리고 채우는 일에 거룩함과 속됨이 따로 없을 때가 많아요. 아이러니컬하질 않아요. 하나님 백성 맞나요? 구별됐을까요? 대립과 충돌, 경쟁과 분열로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더 이상 양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랑과 겸손의 낮아짐의 고백이 따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마음껏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그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실 정도로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겸손의 낮아짐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고백이 따르지 않고 살 때가 있다는 것. 감정의 생기를 잡으면 그만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겼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나 깨닫게 하시는 일에 반응 따위는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의 민감한 감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잘못을 구하는 법도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도 함도 또 자유로움도 친절함도 찾을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데 말이죠. 천국 시민인데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 놈이더라고, 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기는 게 최고다. 그저 나의 말을 합리화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용납시키고 내 말 듣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산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미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져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살리는 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살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매우 비겁한 인생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을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회했는지 몰라요. 네가 나쁜 놈이구나, 네가 나쁜 놈이구나. 저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돼.
힘써야 되겠다. 오늘 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존심 지켜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온데간 데가 없어요. 오늘 다른 유다요, 뭡니까? 돈 받고 예수님 팔 때 얼마나 예수님을 비웃었겠어요. 저것을 제자로 두었던 예수라고 말이죠. 당신도 너도 스승이냐 하고 말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주변의 세인들 어린 계집종이라고 그랬는데 계집종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을 때 제자들, 그 어린 계집종이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의 길을 갔지만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습게 여겼겠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큰소리치고 시끄럽게 하고 잘나니 못나니 그런다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복음 역사는 2030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13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는 포화 상태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왕성해질 수 있었을까? 일제식민지도 있지만 6.25 직후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신앙 말입니다. 적극적인 신앙, 희망의 복음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세상 성공, 기복신앙의 뿌리를 두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실히.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데 마음 평안해. 힘들면 가지 말고 힘 안 들 때만 가. 기복신앙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신앙의 맥락을요, 하나의 교회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따로 있겠지만 교회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심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의 근거에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거, 인간의 그 주의에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주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부흥 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월버 채플린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요, 우리가 다를 바 없죠. 예수님을 열심히 믿긴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조석으로 읽어요. 많이 읽어요. 주님의 일도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대들며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오느냐고, 이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오느냐고 물었더니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읽어라. 또 다시 읽어라.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때요 무디 목사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뭐라고 통쳐요? 자네가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네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이토록 무시하고 건방 떠느냐고 이렇게 호되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럴만도 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휘고 걷게 할 수 없는 인간인데 기도 한 자를 크고 작게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계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채플리는 크게 깨닫고는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괴로움 속에 한 개인의 믿음의 문제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 오늘 한 개인의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이 무너지면 나라고 하는 나의 교회들도 무너지고 우리 공동체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결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부러지면 천국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의 기도, 개인의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것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말씀 듣기를 힘쓰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 믿어집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유형적 교회는 무너질 수 있지만 거룩한 보이지 않는 천국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운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였어요. 오늘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깨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 뭘 할까? 오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삶의 가치를 두실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살릴 수 있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